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재벌로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운 형편에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노력해도 왜 이렇게 좋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지, 일이 너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라 그러던가요? 하필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꼭 안 좋은 일이 따라 일어날 때도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할 자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너무 확실하다고 해서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딱 그 주식을 사니까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원금이 반토막이 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지자 하는 생각에 주식을 다 정리하고 팔았더니 그때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올랐답니다. 왜 내가 하면 하필 안 되냐? 누구는 대박인데 왜 나는 대박이었으면 좋겠는데 쪽박처럼 느껴지냐?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왜 나를 안 도와줄까 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가 넘어지기 참 쉬운 겁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모든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아니죠. 현실이 어렵지만 그 현실을 넘어 놀랍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 현실을 뛰어넘어 놀랍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 슬퍼하기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며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 하박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왜 악인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의인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셔요.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 사람을 사용할 거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사납고 무서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겠다 얘기하시니 하박국 선지자가 또 질문을 해요. 하나님,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아니, 악인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심판한다고요? 이게 옳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하나님이 거기에도 답을 주시는데 결국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에게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궁금하다고 소리쳤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맞이한 현실이 정말 이와 똑같았을까요? 이렇게 정말 어려웠을까? 아니면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데 혹 그런 것이 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가정을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름 분명한 것은 바벨론이 침략해 온다라는 유다 말기에 살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는 않았을지 몰라도 이 정도로 어려웠을 것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봅시다.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열매 맺는 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먹을 과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밭에 곡식도 없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업이 목축이었으니까 이런 게 없어도 가축이라도 많으면 가축을 대신 음식으로 쓰면 좋을 텐데 양도 없고 소도 없답니다. 기본적인 음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라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 이럴 것 같아요. 쌀독에 쌀이 떨어졌고 냉장고에는 고기도 없고 라면도 국수도 빵도 없는 거예요. 수제비라도 해먹게 밀가루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대체 음식을 만들어 먹고자 해도 재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죠? 그 정도 극한 상황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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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6번의 없음에 대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있을까요? 한숨만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엎친 데 덮친 데 또 거기에 또 어려움이 함께하는. 근데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답니다.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이 드러나는 그 이유는 대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없을지라도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슬프죠. 하지만 그는 없어도 없을지라도 슬픔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슬퍼하죠. 환경이 나쁘면 슬퍼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슬퍼해야 될까요? 얼마 동안? 환경이 안 좋아서 화를 낼 수 있는데 화를 몇 번까지 내도 될까요? 그런 게 정해져 있나요? 그런 건 정해져 없죠.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 환경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할지, 얼마나 슬퍼할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생각해 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잠깐만 힘들어하고 다시 새로운 길로 다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그 선교팀에 소속돼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IMF 그 어려움이 막 시작되기 바로 전이었어요. 수많은 여행사들이 먼저 줄도산을 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여행사 사장이 티켓 사라고 준 선금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와, 돈을 다 날렸으니 이제 어떻게 선교여행을 가나, 성금을 모으러 다니고 별의별 일을 다 해서 간신히 일정까지 줄여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리더도 바뀌고 수많은 어려움에서 선교여행을 하던 중에 급기야 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응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모든 일정 다 수도, 모든 일이 다 엉망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생긴 거죠. 그때 제 후배 중에 해병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조용히 저 뒤에서 나름 굉장히 큰 몽둥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 있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몽둥이가 완전히 박살이 나. 혼자 숲속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 온 거죠.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형,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저희 후배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난 희귀에 힘들었을 텐데 정말 팀원들한테는 하나도 표현하지 않고 자기 혼자 통제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지혜롭다.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결국 마지막까지 그 친구 너무나 많은 팀원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에 어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힘들어하는 정도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새롭게 할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며 인생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새로운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즐거워하는 두 번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은 어려워서 힘들지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환경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내 삶을 완전히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악인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악인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악인이 어쩌면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더 악함을 보고 계시진 않을까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시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이 참으시는 건 아닐까요? 인간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원부터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고 따진다면, 하나님이 설명해 준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알 수나 있을까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얼마나 놀랍게 변합니까? 인공지능이 나고 의학 기술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수많은 과학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나요? 여전히 수없이 많은 의문과 질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때,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은혜가 많고 자비로운 분이신지 알 때 오히려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잘 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여러분 찬양이 나오십니까? 아이들이 뭘 모르면서 뭐 해달라고 할 때가 되게 많죠.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의 이빨은 다 썩어서 없어지겠죠.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는 아이들이 해달라고는 대로는 안 하지만 정말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깊고 넓은 뜻을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현실은 변합니다. 그 변할 미래의 모습이 훨씬 더 좋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죠. 처음에는 너무 좋았지만 마지막에 그걸 다 잃고 절망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좀 좋지 않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소중함을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그래서 점점 더 깊어져서 마지막에 정말 잘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더 놀랍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흘러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놀랍게 이루어 주시고 더 놀랍게 만들어 가시는 세상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끌어가는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놀랍게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내 환경은 별로 좋지 않다, 어렵다, 힘들다 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나쁘다는 것이 그 나쁜 환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걸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뀔 수 있는 환경을 바꿔나가는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놀랍게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미래를 보게 됩니다. 소망을 품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암담한 현실이 아니라 내게 다가올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눈이 이 어려운 지금 조금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실 소망과 희망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키우면서 어떤 희망이 있어요? 조금 더 크면 달라지겠지. 달라지잖아요. 새로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자라가고 변화되고 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